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병원 가본 적이 없다. 아직. 한번 손 들어보시렵니까? 야, 몇 분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나는 약국 가본 적 없다. 예, 감사합니다. 나는 올해 아프지 않았다. 병원에 안 가셨어도 아플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만약에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짧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연세에 있으셔서 아프기도 하고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기도 하고 오장육부가 하나씩 고장나면서 그 기능이 연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약이 있다면 얼마 정도면 사서 드시겠습니까? 저렴하다면 누구나 다 사서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전 재산을 다 모아도 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래도 불구하고 빚내서 그것을 사시겠습니까? 그럴 의향이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약은 존재하지 않죠. 요즘 계속해서 집값이 요동치고 있고 이 집의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집을 샀다 할지라도 집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올라가기도 하고 또 오래 살면 재건축하기도 해야 되고 또 자녀 가족 때문에 이사하기도 해야 되고 전세를 했는데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고 월세를 냈는데 월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갔는데 또 관리비를 내기도 하고 단독에 있을지라도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세 내지 않고 월세 내지 않고 관리비 내지 않고 내가 마음껏 수도 전기 가스 다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을 누군가가 다 관리해 준다면 무료로 해준다면 이런 집이 있다면 안 가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다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이것을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재산, 내 생명 가지고 이것을 절대 구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눈물 없는 것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영원히 이사가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집을 우리가 입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가치,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거저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즘 강의를 잘하는 분들의 강의를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어느 한 분의 강의를 몇 편 선별해서 들었는데 참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쾌했고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설계됐었고 강의하는 1시간, 1시간 반 동안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 참 매끄럽게 진행을 해가더라고요. 감동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했던 강의 중에 하나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천주교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유명 강사입니다. 그래서 각 교구들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간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천주교들 다 모여서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간증을 했죠. 아파서 사고 때문에 혼수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났다.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짧은 시간 동안에 천국 갔다 와서 이것을 본 자들이 간증했던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직접 만나서 들었다는 거죠. 대부분이 너무나도 밝은 곳, 너무나도 좋은 곳, 두둥실 떠다니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곳, 꽃향기가 가득하고 그다음 깨끗한 물이 흐르면서 새가 지저귀면서 정말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아팠고 사고 났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씻어져 버리고 생각도 나지도 않는 나를 기다리는 나를 간절히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생각나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다. 나 그곳을 다시 가련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이 천국 갔다 와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산다는 것을 간증을 했죠.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 하는 말이 저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천국 가시지 못할 분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전의 일이지만 세월호 아이들이 안타깝게 죽어갔는데 그들이 요즘 어디에 있겠느냐? 그들을 좀 떠나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고등학생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느냐? 그들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천국으로 다 데려가셨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그들을 마음으로 좀 떠나 보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착한 일을 많이 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부족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천주교의 대표적인 신부님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종합해보면 뭐냐? 죄를 적게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애매한 사람도 있다. 애매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연옥에 간다. 연옥에서 충분한 연단과 훈련을 받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면 그가 천국으로 이사 간다. 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도 연옥에 갈 수 있으면 그래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겠죠. 확신 없는 말을 이야기를 했죠.
천주교인들의 삶이 상당히 피곤하겠구나. 자기의 구원의 근거가 자기의 삶에 있다는 것 얼마나 피곤할까. 이것 때문에 좀 더 남보다 착한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천주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 교인들 중에서 이런 마음이 있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글쎄요. 왜 글쎄요라고 답합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실까요? 아직 저는 열심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천국 데려가실까요? 그것도 글쎄요 라고 답변하시기도 하시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이죠. 네,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바로 스스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함의 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 열심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내 선한 일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적게 진다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통해서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참 많이 있구나.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을 논하고 있느냐? 구원을 찾았느냐? 그 길을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지역 바로 근처에 아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름으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헬라의 철학 중심이라 할 수 있겠죠. 수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아테네에서 기거하면서 바로 진리를 찾았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천국, 이데아는 어디고, 이 우리의 에고가 이데아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못 찾았기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이 없느냐? 더 새로운 것이 없느냐? 더 새로운 사상이 없느냐? 서로 새로운 사상을 만들면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이데아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바로 철학에 갇혀서 헤매고 있는 그들이 아테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 바로 옆에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역도시고 활발한 도시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철학적 사상, 헬라 철학을 서로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의 십자가에 두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다.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벌을 받으셨다. 그를 믿으면 죄 용서받는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아주 간단한, 그때 당시 노예든지 아니면 학문이 없는 자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바로 도리였던 것이죠. 헬라 철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지식이냐? 심오한 것도 없고 논리적인 것도 없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테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신전들이 웅장한 것이 많이 세워졌던 것이죠. 왜? 이 이데아에 이르기 위해서 신과에 가까워져야 되고 그 신의 은총을 입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이 좋아할 수 있는, 그 신이 임재할 수 있는 최고의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서 최고의 제사를 드리자. 황소를 드리자. 황소값이 너무 비싸서 일반인들은 도저히 사 먹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처지에 놓이기도 했던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황홀경에 들어가서 신과 교접할 수 있겠는가? 바로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서로 성관계를 신전 앞에서 하면 그때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잡한 성관계가 고린도 지역에 가득했었고 성병이 유행했었고 성병 때문에 그 유명한 바로 병원이, 그때 당시 종합병원이 고린도 지역에 만들어질 정도였고 성병 치료제가 상당히 많이 발달된 상황이기도 했었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심오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서 최고의 제사, 돈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헬라인 너희들은 지혜를 찾고 있지만 그 지혜가 미련한 것 아니냐? 그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찾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그 어떤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혜를 논하면서 논리적이 아니라고, 심오하지 않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라고 묻고 따지는 것이죠. 또 하나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계실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로마의 압박 밑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다시금 애굽 땅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가 귀환됐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근데 이들이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자를 낫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귀신을 내어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내가 죽은 자를 살리지 아니했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은 요청합니다. 이것까지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 표징,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세요. 그 무엇을 더 보여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겠구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전히 믿지 않았고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하나님의 표적을 가지고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그는 죽고 말았다. 분명 살아났지만, 증거되었지만 그 살아난 증거를 그들은 받지 않았던 거죠.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만 그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는 표적을 가지지 않는 자다. 우리는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따르겠다고 하는 거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다음에 심오한 철학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애를 쓰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해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자를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이며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이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 믿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왜?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확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근거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착한 일만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 말고 더 심오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어떤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성경의 심오한 해석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못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성경 공부나 하고 있고, 진리는 하나인데 왜곡되어진 그 진리를 붙들고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신비한 것을 더 깊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고자 원하는 것. 예전에 우리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친 적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방언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공부하고 방언을 따라하고 막 어떻게든 막 날랄라 하면서 할렐루야도 하고, 누가 들으니까 코카콜라도 했다면서요. 코카콜라. 그러다 보면 혀가꼬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한다. 분명 그렇게 해서 방언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구원의 표적, 신기한 어떤 능력, 이적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말씀의 심오한 또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어떠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해내고 있고, 사탄이 이것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에 이르지 못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곁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받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언제 어떻게 죽든지 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부활의 믿음, 이것을 붙들 때에 믿음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이것으로 다시 무장되길 바랍니다. 더 나가서 21절에 바울은 이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세상은 구원 얻는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을 찾아 나서지만 찾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이지 않습니까? 미련해 보입니다.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뭔가를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보여주는 것도 없이 어떻게 이 말로만 다 때울 수 있겠느냐? 이것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이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전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전달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기도하면서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영혼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사람을 살려냅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할 때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도저히 마음 안 바꿀 것 같다,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다, 교회 안 나올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이 자기 수하에 있는 죄인의 무리,
결국 멸망의 길로 가려고 했었던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영적 싸움으로 이것을 막아내면서 싸우는 것이죠. 전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지만 사랑 이면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이죠.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발부둥 치는 것, 그 영혼도 막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수많은 헤매인 영적인 혼란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뭐지냐? 영적인 권능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실 때에 그 영권을 가지고 전할 때 그 영혼을 구출해 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설득, 나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엎드림이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세요. 이것 하고 나면 실제 할 말이 많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두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4가지로 다시 정리해 드리길 바랍니다. 사형리의 원리입니다. 사형리가 보충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체계적인 영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4가지 영적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무엇하신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 알고 계시냐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시는데 아시냐고. 모른다 하면 왜 모르는가? 두 번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그 사랑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문제 해결할 것인가? 세 번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영적 원리를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영접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시도해 보기를 합니다. 시도해 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할 것입니다. 해보시겠습니까? 해보실렵니까?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해보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중3 때 사역리 교육받고서 한번 해봤습니다. 벌벌 떨면서 무엇을 읽은지도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촌 누나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통로되어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 가지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찾기까지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해주며 수고를 해내며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온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들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